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며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보지 마시고요, 서로 보시면서 하세요. 서로 보시면서 축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축복하시라고요. 네. 올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우리를 떠나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 아프고 가족들은 정말로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망하고 그러겠어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참 마음 아프고 그랬습니다. 또 안타깝고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또 특별히 저에게는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던 집사님이 갑자기 또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런 일들 통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랬는데 아쉽고 그랬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깨어납니다. 깨어나는데 뭐라고 깨어나느냐 하면, 그래, 아무리 바빠도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살자.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들과의 시간을 버리지 말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자.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때를 만나도 정말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깨어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깨웁니다.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간 것 정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간 것 정도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세상의 끝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서, 잠자다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며 살아갈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다니엘서 9장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70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자기 동족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라가 정말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70년 세월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주 자신을 위해서 회복시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70일에 관한 말씀인데, 이 70일에는요, 한 일에가 7일이죠. 그래서 70일에는 77에 49, 490인데 49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데 7일의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이 내려져서 7일의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62일에가 지난 후에는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하신 자,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쳐지게 되어지고, 그 후에 한 왕의 백성이 일어나서 그들이 성전을 회파하고, 그 후에 온 천지에 난리가 일어나며 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을 70일에 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 고레스 왕의 예루살렘 중건령에 의해서 주전 538년, 혹은 학자들에 따라서 아닥사스 1세 왕의 주전 457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간 관계없이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진 이후에 7일회가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어집니다.
에스라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이 중건되어지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까지 완전하게 갖춰지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62일에가 되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중건령으로부터 해서 483년이 지나는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며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기름 부어 주시던 사건이 정확하게 48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예언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끊쳐지게 되어지고, 그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은 대환란이 있게 되어질 것인데, 그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천년왕국이 이어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그 도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어지고, 그 이후로 마지막에 한 일에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이르기 전까지 이 기간을 이방인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시대는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방이 구원을 받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 7년 대환란에 일어나기 그 전까지 이 중간 시대는 은혜의 시대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진 시대요. 이 시대가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닥치게 되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임하시게 되어질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에 불법이 성행하고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온통 죄악 세상,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죄악이 관영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미가 자식까지 버리는, 뿐만 아니고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처처에 기근이 있게 되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전쟁이 임하게 되어지고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너희는 마지막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몇 년 전에 쓰나미를 통해서 3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오늘 지구상에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마지막의 때 웬 이단들이 이렇게 많고, 웬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고, 자칭 예수 재림 예수 왜 이렇게 많고, 적그리스도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는 이 때가 마지막의 시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도 지금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한국 텔레비전에도 2012년 세계의 종말 뭐 이래가지고 뭐 흥미를 유발하려고 막 그걸 내보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건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야죠.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종교적인 얘기는 제쳐놓고 과학적으로 한 가지를 제기하는데, 일본 과학자 한 사람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이 9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9개가 있는데 10번째 행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플래닛 X, 이 플래닛 X가 3600년을 주기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되어지는데 이 플래닛 X가 지구하고 부딪히게 되어지는 게 2012년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지축이 23.5도인가요? 기울어져 있는 지축이 정립하게 되어질 때는 온통 지구는 엉망이 되어질 것이고 종말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관계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체에, 지구상의 천체에 이상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구나.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천체 이변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말씀 앞에서 종말의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징조 가운데 중요한 징조 하나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때에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새학기 시작할 때 신년이 시작되잖아요. 여름이 마지막 계절이에요. 여름이 끝나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고 얘기하시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그 무화과 앞에 테스,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먹으려고 했더니만 입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저주에서 말라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24장에 와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라 죽어버린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말라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어지는 때에 종말의 때가 가까운 줄을, 내가 너희의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이 에스겔서 37장 말씀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마른 뼈를 보게 되어지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라 하시면서 생기를 불어올 때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고 그 마른 뼈들이 척척척 일어나더니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른 뼈같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 짓밟히고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말았는데, 지구상에서 사라졌는데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200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집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가 너희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러분, 선교학자들 얘기합니다. 선교학자들이요, 미전도 종족을 따졌을 때에 지금 지구상의 미전도 종족이 7,000개에서 12,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래도 좀 규모가 되는 10만 이상의 그 미전도 종족을 따졌을 때 불과 639개, 2008년 통계로. 이 추세로 나간다면은 미전도 종족이 사라질 날이 불과 20년 남짓. 선교학자들은 추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믿음 안에서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하는 때예요. 그러나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줄 알고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바쳤고, 그리고서 네 것 내 것 없이 살았고, 그리고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고,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고,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다고요.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온걸요? 그래도 임박했습니까? 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19세기 말에 밀레니엄에 대한 붐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붐이 확 일어났을 때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이 날이 지구의 종말이다. 이 날이 종말이다. 이 날이 종말. 다 불발했어요. 역사가 증명해 주는데요. 그래도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와의 증인, 미국에서 생겨났던 러셀은 1881년도에 자기가 휴거할 줄 알았어요. 천년왕국이 이룰 줄 알았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1914년에 다시 주님께서 오신다.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갈 것이고 마지막 아마겟돈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다.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1914년에 뭐가 일어났냐면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종말의 때가 왔다고. 그런데 자기는 휴거가 안 되니까 휴거는 1918년에 할 거다. 그런데 그 전에 죽어버렸어요. 전쟁은, 지구는 끝나지도 않았고 1919년에 종전됐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지금 왕국회관, 천년왕국 왕국회관에서 살아간다. 목사님, 이렇게 불발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가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며칠 기다렸냐 하면 이틀 기다렸어요. 이틀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루 더 기다리라고 그러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1분 기다리라고 할지, 1시간 기다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10년 기다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들려주신 모든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때에 마지막에 때가 왔다. 깰지어다. 근신할지어다. 그런데 교회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냐 하면요, 성도를 내시로 만들고 있어요. 왕궁에 남성이 거세되어진, 전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군사들을, 하나님의 종말론을 제거해버리고 개인적인 종말로 다 바꿔버렸어요. 당신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신 차려 살아야지. 너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야지. 너 살아가 있는 동안에 신실하게 살아야지. 충성해야지. 그 크리스천들이 전부 뭐 같으냐면 내시 같아. 우리는 내시가 아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3절 말씀.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으로 볼 때 이때는 종말의 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달라요.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 마지막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12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요, 전사의 전사, spiritual warrior, 영적인 전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때는 영적인 전쟁의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을 때에 알았던 사람도 있고 몰랐던 사람도 있을 터인데 영적 전쟁을 거쳐서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문을 나가시면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영적 전쟁 가운데, 심지어는 여기 앉아서도 의심하고 딴 생각하는 심각한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었어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 말이 생긴지 아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전기불이 밝혀주는 세상이 아니고, 그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시대에는 해가 지고 밤만 오면은 칠흑 같은 얼음이 내리덮이게 되어지면은 암살이 진행되고 음모가 진행되고 온갖 더러운 일들이 그 밤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밤이에요. 영적인 밤이에요.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이럴 때 좀 소리 질러야지 어떻게 합니까? 밤이에요. 예? 이 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전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 가운데는요, 너희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일어나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전사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띠어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얘기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그 하나님은 천둥번개 치면 하나님이 노하는 줄 알았던 원시시대 고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해. 현대과학 문명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니 정신 차려라. 야, 예수 믿어만 구원받느냐? 아이고, 이 시대는 깨어있는 시대요, 계몽주의를 지나온 시대요. 환영하고 협력하고 타협해서 평화를 이루어가면 최고지,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니요, 진리의 띠를 띱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시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분에게 참된 생명과 진리와 이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람이 너무 맑으면은, 물이 너무 맑으면은 고기가 살 수가 없어.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자.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고생만 한다.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서 유혹하고 그러면서 다가올 때 의의 흉배 붙여. 아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만 행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건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흉배로 무장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이겠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여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와도,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의견이 틀어지면, 생각이 다르면은, 종교가 다르면 죽이려고 덤벼들고, 트윈타워도 9/11에 그래서 비행기 가지고서 폭파시켜버리고, 그러나 너희는 복음을 알지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으니 너희는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를 저주하지 말고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고, 제단에 숯불을 쌓아놓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너희는 평화해야 된다. 너희는 평화해야 된다.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된다. 너 자신이 아무리 미워 보여도, 너 자신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정말로
너무너무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그래요, 나는 내가 잘나서 내 의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습니다. 주님, 내가 부끄러워도, 내가 잘못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죄지어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환경적으로 어렵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물러서지 않아요. 경제가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아요. 믿음의 방패 들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믿음은 이기고,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검을 들어요. 성령의 검을 들어서,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유혹할 거예요. 야, 너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내 영광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않을 거야.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을 거야. 온 전하를 나에게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거야.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스승제자 관계잖아요. 스승제자 관계인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글에다가 주기철 목사님을 기리면서 짧은 이 글을 썼는데, 여러분 한국 위인 설교집 사신 분들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제일 뒤에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써요. 경남 성경학교 스승이고 학생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관계로 계속 친분을 맺어가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러시더래요. 학생들 앞에 놓고서, 여러분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100년이 지나고 살아남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없나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죽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어떻게 죽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 어떻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갑시다. 적당히 타협하며 어두운 죄악 밤 가운데서 살아가지 맙시다. 두 번째 말씀 13절,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단정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유스케모노스란 말이에요. 유스케모노스. 근데 그 뜻을 좀 설명을 해보면은 아주 아담한,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말이에요. 단정한. 이 모습은 뭘 연상하게 만드냐 하면은 신부.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얼마나 음란과 음탕함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세상에 신혼여행 가서도 남의 부인, 남의 남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가는 연놈이 있어요. 여러분 못 봤습니까? 진짜예요. 멀쩡하게 자기 아내 옆에 놓고 멀쩡하게 자기 자식 새끼 손잡고 가면서 딴 여자도 쳐다보는 남자가 있어. 동성연애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온 땅에 음란과 호색이 가득하다고요. 이러한 때에 이사야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시온의 딸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얘기하는데,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늘어진 목으로, 정을 통하는 눈으로 아기죽거리며 행하고 발목에서는 딸랑거리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을 통하는 눈으로 사람 쳐다볼 때 그냥 곱게 보세요. 그냥. 예? 왜 이상한 생각하고 왜 쳐다봐요? 그러지 마요. 예? 아기죽거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루터가요, 아기죽거리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루터가 아기죽거리면서 걷는다는 것을 어깨를 흔들면서 그 멀쩡하게 걷지. 왜 남 홀기려고 이 엉덩이가 안 보여서 방정이죠? 왜 그러고 걷는 거예요? 발목에 은방울이 달렸는데 걸을 때마다 아기적거리면서 걷는데 거기서 방울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정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어떻게 이 영혼과 육신이 밀접하게,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영혼과 육신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육신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너무 짧은 치마 입지 마요. 오늘 입고 오신 분만 예외. 그냥 다음 주부터 그러지 말고 그게 다음 주부터 그러지 말고 그 겉에 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묵상할 때에 큐티반 하신 분들 알죠? 묵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장면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숱한 생각, 숱한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그 숱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걸 딱 잡을 때에 그 사람 바로 쓰는 거예요. 겉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겉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결한 신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지 못하면요 부끄럼 당할 겁니다. 에스겔서 23장 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에스겔이 이 예루살렘의 딸들 사마리아 딸들을 책망하는데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표현할게요. 너희의 젊은 유방이 눌렸도다. 너희 하체가 드러났도다. 너희가 젊은 시절에는 애국과 연애하더니만 지금은 아수르에게 정을 통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은요, 너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의 정결한 신부라고 하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누구를 연애하고 있느냐? 그러고도 네가 정결한 신부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앉아야 할 너의 자리에 누가 재물을 갖다 놓으라고 그랬느냐? 누가 자식을 갖다 놓으라고 그랬느냐? 누가 네 명예를 갖다 놓으라고 그랬느냐? 누가 네 골프를 갖다 놓으라고 그랬느냐? 누가 네 여행을 갖다 놓으라고 그랬느냐? 네가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와서 말씀하시면서요, 그 에스겔서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네가 연애하던 그 네가 사모하고 연애하던 그를 격동시켜서 내가 너를 치게 하리라. 내가 자식을 우상 삼으면은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내가 재물을 우상 삼으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재물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내가 골프 좋아하는 거 좋지만은 골프를 너무 좋아하면은 골프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왕이면 좀 아멘 크게 하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워리어로 쓰는 거는 세상과의 관계예요. 주로 세상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브라이드로 쓰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건 제자의 모습. 이거는 내 자신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희생, 그 모든 것을 내가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덧입어서 그것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야, 당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정말 잘했어, 박수 쳐줄 때도 있어요.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내 겉모습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아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그 성품으로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너 정말 예수의 제자이냐?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옷 입혀주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엉성하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데만 가리고, 그것도 해가 뜨면 다 말라버려가지고 보일 거 다 보이는 그 무화과 옷을 입고 있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아내시는데, 그거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세요.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느냐?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희생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사랑하고 많이 달라요. 저희 집에도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 누님이 희생하시고, 우리 누님이 제일 똑똑하신 분인데 고등학교까지 공부 안 했어요. 나중에 다 동생들 다 공부한 다음에 야간 대학을 나왔지만은 동생들 위해서 다 희생하고 다 공부시키고 다 약값 떼고 결혼도 못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못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공부한다고 앉아있으니까, 당신은 왜 당신밖에 모르냐고. 애가 학교에서 몇 점을 받아오는지, 차마 점수를 말 못했습니다. 차마 점수를 말 못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없는 시간 쪼개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거 줄이고, 그 다음 뭐 돈이 있어서 튜러링 시키겠어요? 들어가서 붙잡고 공부했어. 그 속에 또 사랑이 있더라고. 약간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많이 회개했어. 그래, 이 마지막의 때에는 사랑이 식어간다. 자식조차도 제대로 못 사랑한다. 내 꿈에, 내 야망에 걸림돌이 되면 자식조차도 밀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희생을 회복하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어떻게 했니? 주님 던져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주님 던져버렸어요. 왜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때 또 물으실 거예요. 가인에게 물으셨듯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듯이 네 남편 어디 있느냐, 네 아내 어디 있느냐, 네 늙은 부모 어디 있느냐, 네 철없는 자식 어디 있느냐. 늙고 병들어도 부모는 부모야. 철없고 좌충우돌해도 자식은 자식이야. 가슴을 찔러도 아내는 아내야, 남편은 남편이야. 너의 십자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십자가 너 어떻게 했니? 너에게 맡겨준 사명 어떻게 했니? 그거 힘들다고 내동댕이 쳐버렸니?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고 부르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어디가 되었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어두운 때에, 밤이 깊은 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세상과 절대로 물들어 살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로 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찾으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